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말씀을 펴서 또는 주보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진리대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보 4쪽에 보면 제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은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대구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계속 임해서 그 진노의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미련하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락의 최종의 상태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가 바로 타락의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결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진리대로 임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실상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은 날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에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이 일만 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거짓말은 뭐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짓말이 되고 이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실상은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할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저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네. 저들은 지옥에 갈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온 이방의 사람, 너희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실상 너희도 똑같이 죄를 범한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성전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몸만 나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자신이 다 취하고 저들은 아주 악하고 욕심쟁이고 저들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욕을 하지만 실상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냥 복을 얻기 위한 기복의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고 또 2차적으로는 모든 양심적이고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왜 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할까요? 저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처럼 살지 않고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마음 안에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 안에는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분노 안에서 나는 더 의롭게 살고 더 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너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네가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예요.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죄를 행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라면 이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미련한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찝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너가 진노를 쌓아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진노를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오히려 더 아주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남들 보지 않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일수록 실은 더 많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심판의 기준인 진리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내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나오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교회가 답이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어렸을 때 수학 주관식이 나오면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적었어요. 그럼 넷 중에 하나는 맞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 수학 시험 수준이었는데 그러나 이 성경 가만히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대로 보응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건 은혜라고요. 우리 교회 은혜 있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잊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기준이 마치 적용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뭐에 실수가 없냐면 수를 세는데 실수가 없어요. 전 옛날에 그 습관적으로 수를 세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버스를 타면 지나가는 가로수 수를 세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가로수 수를 세고 전봇대 수를 세고. 옛날에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고 그게 좀 없어졌는데 습관적으로 세는 거야. 전봇대.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전봇대가 1500 몇 개야 이렇게 세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나오는 계단 전체 합계가 몇 개야 이렇게 세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만난 게 감사하죠. 인생 엄청 어렵게 살 뻔했는데 내가. 근데 그런데 또 스트레스도 받아요. 중간에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리면 제대로 못 셀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세세요. 어느 날 제가 되게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 한 번도 그것을 죄나 나의 실수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 사건이 죄란 사실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을 볼 때 그것은 세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죄였지,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거였지,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었지라고 그것을 헤아리는데 나는 완전히 간과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이 그 한 번이 아니라 까맣게 잊었던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갑자기 내 양심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부끄러워지면 그거 뭐예요? 죄거든요. 내 양심에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참 내가 잘못했지라고 여러분의 양심에서 느껴지면 그건 죄예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통로잖아요. 그날 되게 제가 주님께 되게 죄송했고, 하나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헤아리는데 내가 얼마나 그 미련한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되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실은요. 다만 왜 싸우냐면 누가 더 지혜로운지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는데 1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간이나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그쪽으로 보기 싫은 방향을 내가 안 보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10년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날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로 구원 받은 이후에라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행한 대로 완벽하게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리의 법칙을 한 칸도 뒤로 물은 적이 없으세요. 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진리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지적하세요. 너희들이 서로 정죄한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는 이미 진리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있지 않은 것을 자꾸 나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설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불을 다 끄고서요. 만약에 다 끄고 불을 다 끄고 갑자기 불이 났다는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모두 다 살길 원하거든요. 모두 다 나갈 길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군대에서 딱 한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완벽한 금은 밀 때가 있어요. 완벽한 금은 밀 때 가끔 훈련을 하면 정말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더더욱이 그 금음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엄청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안에서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걷게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야맹증이 있었거든요. 야맹증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야맹증이 있으니까 제가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맹증 있는 상태에서 금음 때 이 밤에 달려가는 훈련을 했거든요. 밤에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언덕을 넘어가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그 금음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맹증 있는 사람이 뛰라고 하니까 뛴 거죠. 막 뛰어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길 옆에 도랑에 처박혔어요. 얼마나 세게 처박혔는지 제가 처박히면서 몸에 어디 하나가 망가졌겠다고 싶었어요. 그냥 발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밤이 저한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훈련은 7시 시작해서 8시, 9시쯤 됐을 때 제가 다쳤고 훈련이 끝나는 시간은 새벽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9시간이 제 인생의 제일 어두운 시간, 육신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을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둠이 얼마나 내 삶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면 간절하게 빛이란 걸 찾게 돼요. 제가 그 9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엄청 쩔룩쩔룩거리면서 걸으면서 내내 언제 빛이 있나, 언제 새벽이 올까를 밤새도록 되게 고대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절망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절망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끝도 없이 많은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절망해 봐야 돼요. 절망해 봐야 실은 빛과 진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를 하나 적어놨어요. 1980년 5월 21일. 아시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1980년 5월 21일은 그 해에 석가탄신일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석탄일인데
1980년 5월 21일이 제가 11살 되던 해예요. 왜 그날이 중요한 날이냐면 제가 미아가 될 뻔했거든요. 교회에서 석탄일 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경복궁에 갔었어요. 제가 11살 때 서울에 살았지만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를 잘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길도 못 물어보는, 제가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탄 아이여서 길도 못 물어보고 절대 누구한테 가 심부름해도 말하는 심부름은 죽어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저희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5월 21일 날 그 경복궁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행사로 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경복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앞에 이제 지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눈 팔다가 지하도를 계속 따라서 내려가자. 앞에 있는 사람 줄줄 따라 내려갔고 나는 그 선생님 뒤를 줄줄줄 따라 걸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눈을 팔았어요. 한눈을 파는 줄도 모르고 저는 내려갔는데 그 앞에 있는 선생님 그 양복 바지만 보고 제가 분명히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분의 양복 바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분, 이게 지하도가 최소한 작게는 4개의 통로가 있을 것이고 또 4개의 통로마다 2개씩 있으면 8개의 통로가 있을 것이고 요즘은 잘못하면 한 통로마다 또 2개씩 더 있으니 8개, 12개 통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모르죠. 왜 내가 다른 분의 바지를 쫓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때 한눈을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려갔다가 지하도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교인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많고 그래 숫기 없는 11살짜리 아이가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저는 굉장히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뭐 여기 있는 우리 뭐 한 11살짜리 친구들은 지가 알아서 비행기 타고 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엄청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오후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저를 엄청 찾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앞에서 못 만난 거죠. 저는 계속 헤매다가 그 자리에 서 있질 않고 계속 제가 갈 길을 따라간 거예요. 계속 갈 길을 따라갔습니다. 경풍에서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강 다리가 나왔어요. 한강대교를 제가 건넜어요. 한강대교를 건너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거꾸로 강북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집을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강강다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아이가 상상이 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영영 집에 못 들어가고 미아가 되고 어디 엉뚱한 데 잡혀가게 되고 내 인생이 굉장히 망가지겠구나. 사람한테 소설을 몇 번 써요. 그동안에. 근데 어둑해지니까 그 한강대교로 하필이면 초파일 행사가 지나가대요. 이렇게 쭉 사람들이 연등을 들고 한강다리 전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어리숙하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웃긴 생각을 했어요. 자, 인생은 되게 허무한가 보다. 근데 불교가 허무한 거잖아요. 연등 행사를 제가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한강다리 위에서요. 그 시간이 한 10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많은 포기를 했죠. 야, 이러다가 진짜 인생이 이상하게 되나 보다.
그러다가 한강다리 다시 강남으로 내가 걸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가끔 가면 한강대교를 보면 가끔 1980년 5월 21일이 떠올라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눈물도 말라 있는데 많이 보던 그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는 95번 버스였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지나간다는 사실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한 거예요. 그 버스가 있는 곳을 향해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갈까 봐. 엄청나게 달려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앞에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서 실화예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가서 그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정말 애원을 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나를 한번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얘가 지금 몰골을 보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나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탔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막차였거든요. 11시가 다 돼가니까. 의자가 다 비어 있었겠어요? 꽉 차 있었겠어요? 다 비어 있었죠. 저는 못 앉았어요. 맨 앞에 기사님 옆에서 그 봉을 잡고 뚫어져라 앞에 내가 아는 내 고향이 나올 때까지, 내 집이 나올 때까지 못 앉는 거예요, 제가요. 그 붙잡고서 계속, 왜냐하면 1시간을 버스를 탔는데 난 우리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내내 매 정거장이 우리 집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혹시 내가 놓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거장에 도착을 했어요. 많이 1시간쯤 되니까 우리 동네 비슷한 그 보아왔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정류장까지 1시간 걸어서 나오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굉장히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지막 정거장이 됐어요. 그 시장 앞에서 서는 거였거든요. 다가올 때 그 한 정거장이 얼마나 심장이 막 쿵쾅쿵쾅하지. 이 정거장이 맞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때 그 심장이 터질 듯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 정거장이요. 정말 긴 세월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딱 그 정거장에 섰어요. 섰는데 제가 내리면서 엄청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엄청나게 창피했고 왜 어린아이가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어디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 소설을 썼다 지었던 것처럼 망가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아이의 심정 있잖아요.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거기 정거장에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대도하는 이야기를 주보에 써놨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마치 여기서 있다가 다른 데 이사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나는 이사 가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경복궁 앞에서 길을 잃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까 어제. 그 주님이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인생은요. 지 생각으로 가는데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서 한번 잃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없이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죠. 제가 한강대교를 그날 왔다 갔다 2번을 했거든요. 내 생각에 이 길이 맞을 것 같은 길을 인생은 사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인생은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게 보이는 곳, 그 내 인생의 결말이 있어 보이는 그 일 또는 그 직업, 그 사람,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엄청 3시부터
10시까지 헤맨 것처럼. 인생이 그렇구나. 집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품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아갈 때까지 헤매는 게 인생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은요,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던 곳에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보이는 세계가 정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심판에 이르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인 행한 대로 보응받는 삶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실상은 내가 똑같이 그런 일을 내가 행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 그 삶은 계속 어떤 상태로 이어지냐면 세 가지 심판에 이르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상태는 3절, 4절, 5절에 하나씩 등장을 해요. 3절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첫 번째 우리의 심판에 이르는 상태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지,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 우리는 선민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실은 유대인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70년에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민족 자체가 사라지고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갈기갈기 무너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착각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나는 심판을 피해서 마치 방공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착각이죠, 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고 네가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는 똑같이 착각해요.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심판에 이르는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심판에 이르는 상태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야,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운 말도 해요. 저 인간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난 천국에 안 가고 말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라도 회개시키시고 누구라도 불러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우리가 때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을만 하니까 교회 다닐만 하니까 교회 다니게 되고 믿게 된 것 같은 엄청난 착각을 가지게 돼요. 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누군가 또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이 두 가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심판에 이르는 상태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심판에 이르는 상태예요. 회개 없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은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더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제사함의 은혜를 믿고 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니까 내가 좀 왔다 갔다 변해도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20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20살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20살 이후에 만약에 80살에 죽는다면 80살 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악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20살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60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네, 60년간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간과해요. 그렇다고 주님의 약속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한 번도 그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도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다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건 그거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좀 못 살고 못 먹고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고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육신을 위한 필요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재산만큼 이상은 줄 수 없겠죠. 좀 재산이 많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녀에게 줄 수 있겠죠. 정말 가난한 집에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부모가 최대한의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강냉이 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누룽지 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자녀가 배고프다고 할 때 그냥 쉽게 스테이크를 구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입을 거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소유주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엄청나게 부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제가 어느 교회, 그분은 나는 모르고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청교도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목사님은 믿으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굉장히 엘리트인 부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너무 사모하고 되게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그 사모해서 그 교회 부목사로 저희가 자원을 했고 거기서 받아들여졌어요. 3년 뒤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그 부목사님을. 어때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섬기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좋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목사님의 순수한 메시지는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일단 한 30년 된 라운드 티를 지금도 입고 다니신대요. 다 늘어나가지고 뭐 쭉쭉 늘어난 옷을.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교회 처음 간 날이니까 딱 정장에 넥타이 메고 수트를 입고 갔더니 모든 부교역자들이 자신을 뭘 쳐다보면 저 타락한 목사가 다 있나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메시지는, 복음의 진리는 좋은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목회자는 실은 쉽게 말하면 제일 낮은 수준의 삶으로 살아야 포기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방 하나 못 사 입은 거예요. 3년 동안. 되게 코미디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고 가난하게 사셨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엄청 부자셨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룟유다라는 사람한테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을 계산해야 될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치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가난한 것은 아니셨어요.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먹이고 길려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318명이었어요. 중소기업은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의 자녀가 누구셨냐? 이삭이셨어요. 그분은 더 부자였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말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는 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한번 근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왜 근심하라고 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근심해야 될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심은 하면은 할수록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내가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불순종해서 얻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될까요? 그때 내가 순종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을 텐데라고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변증하게 된다는 거죠. 변증이 뭐예요? 따져보고 논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을 굴복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내 삶의 무슨 요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 끊임없이 변증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지고 나면 복귀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수를 잘못 두었길래 내가 이 바둑에서 패했을까라고 끊임없이 복귀하면서 그거를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지었던 죄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정말 얼마나 변증할지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하게 되는 것이죠. 분한 건 누구에 대해 분하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에게 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의 그 거짓말과 마귀의 속임과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왜 빠지게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았는지 굉장히 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영혼에 끼쳤던 손해보다 내가 이 죄를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손해와 멸망을 경험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는요, 어떤 죄가 내가 해결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내 영혼에 끼친 해악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 앞으로 인생 가운데 끼칠 해악이 더 큰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끊어버리면 그 앞으로 미래의 그 죄 때문에 생길 문제들이 먼저 멈추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살만한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던 사람이 만약에 피가 멈추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살만한 거예요. 흘리던 피가 멈춘 다음에야 그 다음에 조치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흐르는 피를 계속 두고 다른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흐르는 피를 계속 두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은 계속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어둠과 죄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근심을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회개하면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요? 누가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빌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싹싹싹 빌어서 그냥 얼마나 잘 비는지 보고서 용서해 줄게. 그 하나님은 좀 불의한 하나님이잖아요. 내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빌어야 될 때 그런 적 있으세요? 내 잘못이 뭔지 모르는데 그 몽둥이가 두렵거나 나에게 보는 피해가 두려서 내가 누군가에게 빌어야 될 때 그래서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얼마나 되게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냥 그 몽둥이와 내가 받아야 될 피해가 두려워서 그냥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니까 까불지 마, 덤비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실제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뭘 회개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행하지 않는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옳은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의까지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삽니다. 세상이 악해져 있고 수많은 죄가 가득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길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선행,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옳음, 나의 생각하는 나의 바른 판단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그 옷이 온통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옷을 나는 좋은 옷이라고 입고 가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의와 행실은 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의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이 죄인인 것만큼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일단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업상의 문제는 내 선택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내 지혜를 따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두려운 건 목회자들도 두려운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할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상담할까? 인터넷에서 답이 안 나오면 상담학을 배울지도 몰라요. 신학교 다시 가서 어떤 상담학을 배우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의 원인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구나. 목회자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늘 그렇지만 마지막이 1분짜리는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면서 저도 오랫동안 또 해왔던 질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단순한 질문, 오늘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50%가 넘는다고 데이터가 나온 적을 읽었어요. 실제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매주 왜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살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한 시간이라도 평강을 얻고 싶어서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만일 오늘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르살렘 교회 교인이어서요. 땡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교회 있는 동안 24시간 영광 예배를 꽤 많이 드렸거든요. 그것도 땡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문장 그대로 주님이 질문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질문에 합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확신과 믿음이 성경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심지어는 무신론자이거나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무신론자가 존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느 외국 형제를 만나서 말도 못하는데 물어보는데 자기는 뭐라고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나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지 아닌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거죠. 제가 그 단어를 무식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날. 다종교 신자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구원의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 얻고 참된 신앙의 삶을 얻게 하는 정말 진리가 필요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교회에 있으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잘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또 이 교회에서 믿는 진리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교회라고 불리는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신앙과 세상의 수많은 신앙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구원받는 신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이 땅에는 많은 신앙과 종교들과 기독교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우리의 신앙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요. 즉 선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고 또 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것이 이 땅의 신앙과 종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종교의 믿음은 선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아주 단순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선행을 행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면서 또 자신의 유익과 체면과 또 선행을 하면 복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진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형과 자매들이 사실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그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도대체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실상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란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 행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런데 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아요. 일단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내가 기뻐하는 바를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인생을 대부분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선택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은 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는 말은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더하시려면 결단코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단언적인 말이 결단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영의 상태가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결단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어른과 부모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믿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구원자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통과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아요.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의 뜻대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가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이 잘못되면 실은 신을 탓하고 남을 탓해요. 요즘은 뭐가 안 되면 정부를 탓하고, 또 뭐가 안 되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켜서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잘못된 것이 화풀이가 되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한 나의 문제는 나의 불성실함, 나의 지식이 없음, 나의 삶, 나의 돈 없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버려진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 나중에 심판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또 때로는 교회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서 교회가 좀 더 나한테 복음을 잘 전해줬으면, 그 목사님이 나에게 조금 더 말씀을 잘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이미 성경은 복과 생명의 길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아직 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이 안 나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되게 공의로우세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제가 목사라고 주님이
플러스 점수를 가산점을 줘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혹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나서 계산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이 세상의 누구든지 동일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세요. 우리의 생각이 공의롭지 않을 뿐이죠. 저 악한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오염된 양심의 결과예요. 저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 나보다는 더 나쁜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정직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뭘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겠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도가 뭘까? 제 마음에 울려 나온 기도가 되게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난 하나님이 필요한데 주님, 전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떠오르시고 우리 기도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과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부터 그냥 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인생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 제주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로 주님을 섬기지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많은 아버지 일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저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어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내 자매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상태가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누추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지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지, 내가 누리고 고백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 자신의 죄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의 상태에 비추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아직 마음에 확증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으며 우리는 다시 그 하늘의 고향에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한 예물 또 주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주님 돈이 아니라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 산업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형통함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에 주님 놀랍고 풍성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